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세 단계의 공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저 대상을 공부하는 단계. 두 번째는 자신을 공부하는 단계. 세 번째는 이제 마음을 공부하는 단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저 대상을 배웁니다. 대상을 공부해요. 저것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 물건이 어떻고, 저 일이 어떻고, 매일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세속이라 그럽니다. 중생의 삶이라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저 바깥에 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고 바뀌는 건데 그걸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뭔가를 그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저 물건도 안 되고 이러니까 끝없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 센터하고 인연을 맺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 대상의 왜 안 되는지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로 돌아오는 공부를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대상이 아니라 저 대상을 보는 내가 어떤가. 그래서 내가 저 대상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저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내가 저것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내가 저 사람을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삶에 대해서 어떤 욕구가 있는가?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을 먼저 가지고 너 자신이 먼저 되어라. 너 중심을 잡아라. 우리가 이런 것을 처음에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 중심을 잡아라. 너가 바로 중요하다. 네 것을 네가 좋아하는 것에 네 것이 중요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 그래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그래 내가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자기 중심성으로 착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를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법칙성에 맞게 우리가 저 대상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는 이렇게 저 대상을 대하는 자기 마음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욕망에 빠지든지 감정에 빠지든지 자기만의 왜곡된 생각에 빠지든지 이런 데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대상을 보는 내 마음이 진실한가? 법칙성에 맞는가? 우리는 지금 그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도 이것이 안 되어서 현실 속에서 아직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충동적으로 대응하고 또 미숙하게 자기의 왜곡된 부정적인 생각이나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응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공부. 이것은 이제 나와 저 바깥의 세상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게 세관법, 법칙성의 공부. 그러니까 합리성의 공부, 규칙성의 공부, 이 법의 공부라 그러면 이제 이 법을 넘어선 공부, 규칙을 넘어선 공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출세관, 불이법. 법은 법인데 뭐예요? 이제 그 법을 넘어선 공부. 이것을 우리는 불이법이라 그러고 출세관법, 해탈문, 진여법,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저 바깥에 있는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은 생사법.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불이법. 이제 법조차도 넘어서 있는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공부한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순수한 자리, 본래의 자리, 여러분들의 본래 면목을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공부. 그걸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제 단계로 여러분들이 공부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조록을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53페이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이 제목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보고 있죠. 형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죽비입니다. 이렇게 이 모양과 이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에서는 이것은 죽비가 아니다. 자, 이것은 죽비가 아니다. 뭐야 이게? 이것을 컵인데 왜 이것을 공이라 그러지? 깨달음이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보였어요. 손가락이 왜 깨달음이야?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 뭐예요? 이게 왜 깨달음이 합니까? 저도 옛날에는 몰랐을 때는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 깨달음이 왜 뭐지 이게? 계속 이 형상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왜 이게 깨달음이지? 왜 똥막대기지? 왜 똥막대기가 깨달음이야? 왜 뜰 앞에 잣나무가 꼭 깨달음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아니 뜰 앞에 잣나무가 왜 깨달음이야? 깨달음이 뭡니까? 이러면 딱 휴지를 보여주는 거. 이게 휴지가 왜 깨달음이야? 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지금 상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죠. 상을 붙드는 거예요. 저게 왜 깨달음이야? 저게 왜 깨달음이지? 지금 이것을 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있게 하는 공간이 보여요. 만약에 이것이 공간이 없다면 이게 있겠어요? 저 칠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 놓으면 칠판이 없으면 동그라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지금 뭐야?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음이라는 것에서 이것이 보였다가 소리도 들렸다가 컵도 보였다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들리고 보이고 느끼고 지금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실체는 뭐예요?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뭐예요?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것이 누가 듣냐? 마음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보지 않고 그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붙들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안 보고 계속 그 형상만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불교에서 금강경에 제일 중요한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재상비상 적견열애. 여러분들이 깨닫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모든 형상, 상, 여러분들이 지금 나, 돈, 직장, 첫사랑, 감정,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상이, 이게 다 상이죠. 이 모든 상을 다, 이것이 진실이 아님을 알면, 허망함을 알면, 여러분들은 모든 상이, 제 상이 상이 아님을 알면, 비상임을 알면, 마음임을 알면,
모든 상이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마음을 보게 된다.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생의 마음은 계속 집착의 마음이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집착하고 있냐면 상에 계속 집착을 해요. 그럼 그 상이 뭐냐? 반야신경에는 온이 다 상이죠. 색. 여러분들의 지금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맛보는 거, 냄새 맡는 거, 이 모든 색들이 다 마음이 지금 듣고, 마음이 보고, 마음이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감정도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난 생각을 붙들고 시시비비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감정을 지금 붙들고 시시비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본다 그러면 소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의 소리는 소리가 없어요. 무음입니다. 소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소리예요. 무색이 모든 색을 포함하고 있다. 색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색이든지 됐다가 맛이 없는 것, 그 무미가 모든 맛을 다 만들어낸다. 우리가 물을 보면 물에 이제 여러 가지가 섞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물에도 메이커가 있죠. 삼다수, 평창수, 뭐 서울의 아리수, 뭐 여러 가지 물이 있는데 다 뭐예요? 그냥 물입니다. 그냥 다 물이에요. 그런데 물인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물로 보지 않고 만들어 놓은 이제 거기에 섞여 있는 어떤 이제 다 물인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에 따라서 고로수물, 어디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삼다수물, 삼다수, 평창에서 나온 평창수, 다 뭐예요? 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가지든지 다 뭐예요? 그냥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의 색을 본다는 것은 모두 마음을 보는 것이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꽃을 보고 지금 시계를 보고 모든 것을 다 보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냥 마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면 그걸 우리는 이제 자각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져가는 그 형상과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계속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시시비비하고 좋다 그러고 나쁘다 그러고 이것은 옳다 그러고 틀린다 그러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음에는 없어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좋은 것도 붙들지 않고 나쁜 것도 붙들지 않고 선도 취하지 않고 악도 버리지 않고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져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실을 살아가는데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든지 그냥 경험하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상을 붙들고 이것은 이래 돼야 돼.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것은 이렇게 해서 나빠. 이건 이렇게 해서 좋아. 지금
우리가 색을 본다는 것은 색이 뭐예요? 여기서 본다고 하면 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 듣는 거, 맛보는 거, 냄새 맡는 거, 생각하는 이 모든 색들이 다 뭐예요?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깊은 잠을 자서 의식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잤는데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산매에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탁 앉아가지고 산매에 들었어요. 산매에 들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눈을 턱 뜨니까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이야기 했었죠. 인도의 성자들 중에서 산매에 잘 드는 성자가 있었는데 한번 산매에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있다가 툭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한테 산매에 들어가기 전에 저 이렇게 들판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무 밑에 앉아가 산매에 수행하려고 그러다가 목이 말랐어. 목이 말라가지고 제자한테 물 좀 떠올래? 이렇게 했는데 제자가 물 떠러간 사이에 갑자기 산매에 들어가 버린 거야.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눈을 뜨니까 풍경이 변했어. 몇 년이 지난 거야.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그냥 그대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매를 이게 지금 명상을 하면서 고요함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고요하게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어 좋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생각이 다 떨어져 버리면 그냥 편안하고 아무 그게 없이 너무 좋다. 그래 이게 잘못되면 이제 이런 데 빠져가지고 매일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편안함 속에 아이고 이 세상이 다 싫어요. 그럼 저 어디 산에 들어가지고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동굴 속에 앉아가 가만히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산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각이라는 것은 자기가 텅 비어 있는 마음이라는 걸 자기가 그걸 알면서 맛도 보고 보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일어나도 거기에서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는데 전혀 뭐예요? 아무 내면에는 그 원래의 마음 상태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저 홀로 마음이 아니라 색으로 말미암아 마음인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냥 홀로 있으면 그냥 뭐예요? 칠판으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기에다가 뭔가 하나 이렇게 써야지 그때 써야 비로소 칠판과 이제 그게 보이듯이 영화에서도 스크린에다가 가만히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게 영화가 이제 그게 비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뭔가를 보면서 이렇게 느끼듯이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자기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드러나면 마음인 거예요. 소리가 들리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지금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마음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마음이 바로 나다. 그 텅 빈 마음, 그 비어있는 마음이 난데 그걸 공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형상을 지어진 어떤 그런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감정과 경험과 어떤 기억과 이러한 것을 붙들고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형상과 모양과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기준과 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변하는데, 이게 자기가 자꾸 이렇게, 이게 난데, 이게 떨어지면, 이게 없어져 버리면 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워서 붙들고 있는 걸 안 놓으려고 그래. 왜? 그거 없어지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없어져서 마치 죽을 것 같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그 사람이 꼭 나예요.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 직장이 꼴로 바로 나예요. 그래서 이 직장을 나가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어떤 돈이 있는데 이 돈 이꼴로 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돈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없어져 버릴 것 같아. 사람들한테 어떤 내가 좋은 평판을 들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뭔가 이런 걸 자기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딱 붙들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비난해요. 그러면 자기는 마치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선사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 깨달아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 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물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가 뭔가를 소를 타고 있는데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고 있는 거야.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고 있고. 여러분 깨달아 있는데 깨달음을 찾고 있는 거야. 어떤 깨달음? 무엇인지 모르는 특별한 어떤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떤 책에 보면 깨달음에 무슨 막 체험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막 생각이 뚝 떨어져가지고 뭔가 막 체험이 일어나고, 이걸 깨달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서, 그래, 나도 그 체험이 되어야 나도 깨달은 것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체험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수행을 하다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죠. 가슴이 툭 열려서 가슴만으로 툭 내려갔을 때,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머리로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으로 툭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때가 뭐예요? 이제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려갔다. 마음이 열렸다. 가슴이 열렸다. 이 말은 그때 비로소 뭐예요? 마음뿐이라는 것을 잠깐 그때 툭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뭔지를 몰랐어. 그 상태가 어떤 건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가슴이 열리고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냐면,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해가, 달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바람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꽃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꽃, 해, 달, 바람은 다 뭐예요? 사실은 다 내 마음이라고. 근데 우리는 착각해가지고, 와, 어떤 사람이 꽃과 대화를 하네? 우와, 대단한 능력이다. 어떤 사람이 나무와 대화를 해? 개와 대화를 하네? 바람의 소리를 듣대? 근데 그것들이 다 뭐예요? 이것과 같은 그냥 마음인데, 그것이 마음인 줄을 몰랐을 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그전에는 뭔가 형상을 붙들고 있고 어떤 나라는 것을 붙들고 있을 때는, 이제 이것이 떨어지면서 그 마음이라는 상태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뭔가 대단하고 큰 것 같이 느껴진다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사실은 진짜 아직은 처음 들어갔을 때의 느낌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런 것도 다 없어져요. 왜? 그냥 다 마음인데. 그러면 나무가 하는 소리, 그건 그냥 그때 뭐예요? 내 마음에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꽃과 대화를 해요. 저 꽃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어떤 선사가
딱 앞에 와 죽비만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죽비를 딱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는데 말씀은 뭐예요? 죽비를 들고 있는 이것은 죽비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요. 지금 꽃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라 이 말이죠. 마음을 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을 보지 않고 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꽃이 뭐지? 왜 저 꽃을 들고 있지? 저 죽비가 왜 죽비를 들고 있어? 여기서 나오듯이 마음에서 생겨난 것을 이름하여 색이라 하고 색이 공임을 알면 생겨난 것은 곧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마음에서 생겨난 거, 여러분들이 지금 들리는 거, 보이는 거, 지금 느껴지는 거,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뭐예요? 마음에서 생겨난 건데 이 모든 것을 다 색이라 해요. 그런데 이 색은 다 뭐예요? 마음이라는 것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져가는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색이 공임을 알면은 생겨나는 것은 곧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누가 듣나? 마음이 듣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가 들어? 누가 보고 있어? 항상 여러분들은 누가 보고 있어? 이러면 뭐예요? 내가요. 제가요. 근데 그 나가 누구야?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뭐예요? 또 막히는 거야.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뭐가 하고 있냐? 마음이 보고 있는 거야. 소리가 어디서 나냐?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곳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고.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깨달은 선사들 중에서 백봉 김기추라는 선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은 50 정도 돼가지고 수행을 시작해가지고 55인가에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현실을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행을 하다가 같이 이렇게 도반들하고 그 산속에 들어가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 기도원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수행을 하다가 쫙 이렇게 있는데 종소리를 듣는 순간에 교회에서 종을 치는데 종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종소리를 들었는데 이제까지는 다 계속 그 상을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마음이 보인 거예요. 서산대사도 이제 다구는 소리를 듣고 계속 수행을 하다가 다구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마음을 본 거예요. 이제까지는 다구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 다구는 소리가 실제로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서산대사 깨달으면서 머리는 새어도 머리는 하얗게 새는데 마음은 안 샌다고 옛사람들이 일찍 말했던가. 옛날에 깨달은 막 선사들이 너 머리는 새는데 마음은 안 새? 너가 화가 나지만 마음은 화나는 게 없어? 너가 불행하다고 하지만 마음은 불행한 것이 없어? 지금 뭔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들었는데 이제 서산대사가 다구는 소리를 듣고 장부의 큰일을 능히 마쳤네.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인간으로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진짜 해야 할 그 깨달음의 상태를 다구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마음의 뭔지를 확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홀련히 본 고향을 깨달아 얻으니 이제 마음을 홀련히 빵 본 거예요. 모든 것이 다만 이렇고 이렇도다.
마음을 탁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냥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그냥 그럴 뿐이더라. 이렇고 이렇더라. 아무것도 없어. 바깥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마음은 뭐예요? 항상 그냥 그대로더라. 여러분들이 지금 뭐 좋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오늘 힘들다 그러고 하는데 그거 다 뭐예요? 인연 따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사라져가는 것이, 여러분 마음은 한 점 물드는 것이 없어요. 수많은 보배와 같은 대장경도 원래 하나의 빈종이더라. 뭐 마음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 써놓고 뭐 해도 그냥 텅 빈 빈종이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많이 가졌다, 뭐 이루었다, 뭐 되었다, 뭐 성공했다, 뭐 실패했다, 그런 것은 마음에 없어요. 여러분 원래 그 마음에 그런 게 없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이것이 실패야, 이것은 성공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붙잡은 마음, 그 허망한 마음이 있을 뿐이지 실제 마음은 텅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 중국의 항엄선, 당나라 시대 항엄선사는 깨달음을 계속 하는데 안 됐는데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마당을 쓸다가 기아장이 이렇게 부서진 게 있는데 그걸 힘껏 딱 쓸다가 그 기아장이 날아가가지고 대나무에 딱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마음의 자리를 탁 간 거예요. 구지 선사가 손가락을 딱 이렇게, 깨달음이 뭡니까? 사람들은 깨달음이 뭡니까? 이렇게 했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딱 보이는 순간에 손가락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마음을 본 거죠. 그래서 제자가, 구지선사가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구지선사가 어디 가고 없는 중에 그 제자가 이렇게 있다가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구지선사에게 꼭 이게 마음이 뭔지 깨달음이 뭔지를 꼭 듣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냐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해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뭡니까 물어봐라 그러니까 마음이 뭡니까 하니까 제자가 똑같이 손가락을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깨닫고 간 거예요. 그런데 구지선사가 왔을 때 제자가 자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너가 했는 걸 해봐라 하니까 마음이 뭐야 이렇게 하니까 제자가 딱 손가락을 냈을 때 이걸 확 잘라버린 거예요. 그때 제자가 딱 깨달은 거예요. 이 손가락이 아닌 거예요. 이 손가락이 아니라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손가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당나라의 기종화상이라는 이렇게 선사가 있었는데 수신결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이 선사한테 물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부처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깨달음입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사가 내가 지금 그대에게 무엇이 깨달음이고 무엇이 부처인지 말해줄 수 있는데 그대가 좀 믿지 않을까 좀 걱정된다. 내가 알려줄 수 있다. 그런데 너가 지금 그걸 받아들일 참 준비가 됐는지 내가 그게 걱정스럽다. 이러니까 이 스님이 아니 선사가 이야기하는 그 스승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어찌 안 믿겠습니까? 감히 내가 어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당장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이제 이 기종화삭이 이야기했죠. 그래, 너가 바로 부처이니라. 이렇게 딱 이야기한 거예요. 너 마음이 바로 부처야. 딱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지금 여러분들 준비가 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너무 많은 상황을 붙들고 너무 많은 믿음과 기준과 자기만의 생각과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그 모든 것을
너무 많이 붙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 깨달음이 뭡니까? 요거야.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공부할 때 이제 나를 공부하는 이 에고의 공부는 나를 더 세우고 나를 더 키워가고 나를 더 성장시켜가고 나를 어떻게 하든지 더 향상시키는 공부라 그러면 마음을 공부하는 곳에서는 뭐예요? 그냥 하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리 똑똑하고 이런 사람도 옛날에 이 도문에 들어오면 계속 밥 시키고 나무하고 청소하고 옛날에 우리 제가 공부할 때도 그 한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아주 뛰어난 이렇게 기운을 엄청 이렇게 잘 느끼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꽃도 막 이렇게 피울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깨달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나니까 그 사람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자기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확 깨그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너 청소나 해. 이렇게 청소시켰어요. 우리 딱 이렇게 청소시켰는데 막 머리 감았어요. 니 청소 이것밖에 못하냐? 다시 해! 또 청소했어요. 더 머리 감면서 막 청소 똑바로 하냐고! 또 청소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옆에 있는 도반들이나 뭔가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에서 이제 뭐예요? 나라는 것이 막 솟아난다고. 내가 왜? 내 혼자 하고 저 사람들한테 왜 내만 시켜? 나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나? 조금 잘해주다가 갑자기 이쪽에 잘해주면 나를 배신하나? 뭐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막 부글부글부글부글 올라온다고. 일하러 가면 사장이 뭐 막 시키면 속에서 부글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야. 지금 부글부글부글 올라오는 그것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 마음의 공부로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은 계속 겸손하고 계속 하심하고 계속 자기를 비워야 된다.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 그러고 그래서 질투한다고 느끼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느끼는 것은 너는 아직 공부할 준비가 아직 안 됐다. 너는 가장 먼저 겸손해야 되고 하심하라. 끊임없이 하심하라.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라. 비워라 이 말이에요. 계속 자기 것을 비우는 것이 한번 올라가면 너희들 두고 보자. 이거는 공부 아니야. 그래서 너는 이제 무조건 낮추어라. 누가 뭐라 그러면 이런 공부가 마음 공부예요. 이런 공부가 이제 여러분들 진짜 내면에 이제 영혼으로 들어가는 진짜 공부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 때는 나를 더 어떻게든지 나를 더 세우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좋게 되고 내가 더 성취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자기만 계속 커져가는 공부지 자기가 비워지는 공부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 공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생활 속에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것을 잘 알아차리라고. 비추고 알아차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 내가 옳다는 거,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그걸 증명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더 집착해서 이제 더 어두워진다. 모든 선사들이 걸어왔는 길이고 부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이 진실한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걸어간 진짜 길이야. 근데 뭐 조금 안다고 뭐 좀 됐다고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은
그거 끝이야. 거기서 끝이야. 공부 끝이야. 그래서 모든 수행은 배우는 사람은 하심하라. 그 하심이 바로 되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의 큰 마음, 저 바다에 가면 물결이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 와요. 바람이 많이 불면 또 파도가 더 칩니다. 근데 그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다 뭐예요? 다 그냥 물이야. 바닷물이야. 근데 각자가 자기가 대단한, 나는 큰 파도야! 나는 작은 파도예요. 그거 다 그냥 바닷물이야. 근데 그게 다 바닷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큰 파도야. 나는 너무 작은 파도야. 지금 그런 소리는 지금 그냥 그 실체는 안 보고 껍데기 형상만 보고 모양만 보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의 진짜는 뭐예요? 마음이단 말이에요. 불성이고 신성이고 사랑이고 빛이라고. 근데 여러분은 자기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바닷물에서 일어나는 그 파도를 자기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꾸 더 유지시키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로 들어가는 문은 쉬워요. 여러분이 사랑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뭐가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듣고 진리의 이야기를 듣고 비밀스러운 것들 듣고 배우고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러면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하심하고. 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진짜 마음을 위해서. 서산대사가 이야기했듯이 대장부의 장부로서 해야 될, 능히 해야 될 그 일을 끝마치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산을 보고 들을 보고 꽃을 보고 건물도 보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뭘 보고 뭘 못 보냐? 지금 허공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이 꽃이 있게 하는 것은 허공이 있어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파도도 보고 물결도 보지만 바다는 못 봐요. 강물이 흘러가고 강물에 산도 비치고 달도 비치고 비치는 것은 보는데 강물은 안 보는 거야. 여러분 안에 지금 뭐예요? 마음이라는 곳에 달도 뜨고 해도 뜨고 별도 뜨지만 달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해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보란 말이에요. 모두가 마음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라 하기도 하고 공이라 하기도 하고 뭐 컵이라 하기도 하고 이름에서 우리는 컵입니다. 꽃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형상과 이름 빼면 다 뭐예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가면 여러분 나중에 뭐 깨달음이 너무 쉬워요. 와, 이런 게 깨달음인가? 아니 마음 거기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내 마음 다 있지. 이게 깨달음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게 깨달음입니다. 깨닫고 나면 뭐예요? 제일 밑에 이 뜻을 깨달으면 언제나 옷 입고 밥 먹으며 성태를 키우고 인연 따라 시간을 보내면 이게 다 깨달음이야. 그냥 옷 입는 것도 깨달음, 밥 먹는 것도 깨달음. 왜? 다 뭐가요? 마음이 하고 있잖아. 항상 깨달음이다. 항상 여러분 깨달아 있다. 왜? 다 마음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마음의 상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다 문제없고 다 깨달음인데 여러분이 아직 그 마음이라는 곳에 못 들어가고 지금 상을 붙들고 계속 시시비비하기 때문에 마음은 저 홀로인 것이 아니라 색으로 말미암아 마음이다. 꿈이 마음이라 그러면 꿈에서 여러분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악몽을 꾸기도 하고 그런데 꿈을 깨고 나면 그냥 뭐예요? 다 꿈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냈어. 직장 다니면서 아니면 사람 만나서 이런 일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다 했지만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딱 돌아와 버리면 편안히 그냥 쉬어버린다고. 힘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를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집착하는 마음이 중생의 마음이고 그 붙들고 있는 그것이 괴로움이다. 고집멸도, 모든 고통은 집착한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공부가 지금 뭐예요? 집착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추어서 알아차려서 빨리 운용해라. 지금 그 공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재상이 비상이면 적견열애다. 억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마음을 내고 여러분들이 뭘 하는데 붙듦이 없이, 기대함이 없이, 뭔가 기준이 없이 그냥 하라 이 말이에요.